본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에 가장 좀 충격이 컸던 수련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에 갔던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수련회가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수련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풋풋했던 새내기였습니다. 20살의 이기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살의 이기원이 참여했던 첫 여름 수련회. 공대를 다니면서 매일 그 꾸질꾸질한 남자 우리 형제님들의 향기와 함께 지냈던 제가 예쁘고 또 얼굴도 작고 얼굴 하얀 자매님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수련회, 특별히 교대의 자매들이 많이 또 참여한다는 그 수련회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배들도 만날 겸 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기대를 품고 그 수련회를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별 모임 장소를 확인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의 여선지자급 되시는 조장 누나께서 자리를 먼저 지키고 와 앉아 계셨습니다. 조모임 이후에 1대1로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삶을 나누는데 누나는 저에게 대뜸 기원아,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라는 질문을 하길래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다가 결국 침묵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릅니다. 10분, 15분, 20분, 30분. 그 리더 누나는 저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시간은 이번 수련회에서 기원아, 네가 십자가 복음의 실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그 선지자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누나의 권면으로 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수련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20년간 살아왔던 저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었다는 그 충격에 저는 정말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정말 절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저의 삶은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20살의 첫 수련회는 복음과 십자가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에 복음이 실제가 될 것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교만한 언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처럼 특정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호소와 어떤 강력한 공고를 위해서 이런 수사학적 기법이 쓰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고 본을 받으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변에, 나의 삶에 정말 나를 규정하는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고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지만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 결국 내가 내 삶에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의 존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또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뿐인 복음, 말뿐인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린 복음, 지금의 나를 여기 있게 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 내에도 스스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복음을 경험했다,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과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아니라 복음의 실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간곡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 치열한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십자가 구원을 무효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를 향해 무시로, 때때로 들려지는 세상의 메시지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회중들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너의 삶을 구원하는 거, 그거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네가 힘써야 돼. 예수님, 예배, 경배, 기도, 경건생활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 자격증은 있니? 영어 성적은? 스펙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직하려면 이 정도 일은 해야지. 회사 일도 또 자녀 양육도 잘하고 싶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봐. 그리고 너의 삶을 한번 성취해봐. 너 스스로가 너와 너의 가정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정말 교묘한 열심과 틀어진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들이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산재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구원 그거 실제가 아니야. 허구일 뿐이야. 너의 열심과 너의 의로 삶을 살아.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원수들의 시도에 대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경고하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뭔가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거나 헌금을 놓쳤거나 출석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 문장씩 말해볼까요? 배가 그들의 신이요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생각은 땅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신은 자신들의 배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영역들, 육신의 영역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 다 끝나고 시켜 먹는 야식 먹어야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 이후에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결국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성취에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관계하고 일하면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마음을 두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오될까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보다 세상을 향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습성이고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실제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영광을 두고 있나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실제보다 복음의 실증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그 악한 시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십자가 구원과 은혜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실제가 되는 삶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우리가 결코 이 땅의 일에 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소속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될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소속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된 자들이고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 정체성인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 특별히 식민지 주민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군복무를 하며 충성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요. 이러한 엄청난 시민권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십자가의 원수들,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들먹이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진 정체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아들, 주라고까지 불리었던 그 가이사의 나라,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 그 시민권의 상실을 앞세워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던 것이죠. 너희들 로마 시민권 잃고 싶어? 대한민국 기준으로 치면 너 주민등록 말소되고 싶니? 어디 한번 복음 따라, 십자가 따라 살아봐. 십자가의 원수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복음의 실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음의 실패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유혹과 위협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그 강력한 도전과 동일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더욱 명확한 도전들이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실제라고? 어디 한번 살아봐. 과연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과 너무 뻔하지 않니?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이 당면했던 그 도전 앞에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지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20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위축되지 마. 너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령
로마 시민권을 읽는다 해도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이 진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기 원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 자신도 만물을 다 복종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늘 영광을 버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 땅에 완성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늘의 정체성을 두고 이 땅의 사역을 풀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속 자체가 완전한 어둠이었고 정체성 자체가 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들 또한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빛, 완전한 영광을 가진 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복음의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외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이 실제인 삶을 살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복음이 실제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하려는 그 원수들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선포하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의지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실제를 살아내시는 모든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지혜시 가운데 112편 7절 8절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응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